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예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시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살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함께 나눌까 여러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고 또 그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세상에서 불평하면서 기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깨달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등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이룬 것이 더 많아 보여서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를 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로서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악한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시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 주변에 악인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재산은 더 늘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을 더 벌고 항상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 사람들을 능욕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교만한 말을 해도 벌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삽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아삽의 그 마음 상함이 매우 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이 거의 넘어질 정도로 자신의 마음이 상했고 그들을 질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서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당하다, 꾸지람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시인에게 지금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외부적으로는 재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일, 그것도 그리고 아침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커도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에게 다른 생각도 들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21년을 마치면서 혹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히려 나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시인이 이런 모든 고민 가운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에 대해 우리들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시 흔들렸지만 그런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17절 19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악인들이 죽을 때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때가 진짜 종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처절하게 파멸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할 사람을 자신이 지금 질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죠? 자신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시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23절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닫고 자신을 주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련받고 훈련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잘 마치면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금의 편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교훈을 사모하고 또 그 교훈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죠? 겪고 싶지 않은 일, 힘든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들 속에서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 받았느냐, 어떻게 훈련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져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훈련 받았어야 하고 그 훈련을 잘 통과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에 들어와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나 어쩌면 일들이나 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 그 사람이나 그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어떻게 미쳤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더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 사람은 잘 산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러나 내게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 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산할 때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며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부족했던 것, 또 어리석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올바로 섰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해에는 조금 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님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